찬송 338장입니다.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 울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588장입니다. 588장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족하다. 540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로 마지막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붉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저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유라굴로 큰 풍랑을 만났던 바울이 탔던 그 배 276명의 사람들은 2주 즉 14일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바울이 음식을 먹기를 권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음식을 권하면서 축사하였습니다. 즉 축복하고 감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암초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큰 환란을 만났던 이 사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암초를 만나고 또 큰 풍랑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쉽지만 그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도리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암초를 만나기는 했지만 분명히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침몰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동안에 살아있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배는 어느덧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39절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 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도 있고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고 특색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서 모두 살려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사람도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돈이 많고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결코 믿음을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 될 때에, 모두가 힘을 합칠 때에 비로소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완성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276명의 배에 있는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었고 마침내 배에서 빠져나와서 육지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상륙하여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그 죄인들을 죽일까라고 군인들이 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의 기도 덕택에 그들까지라도 다 상륙하여 276명 전원 구조되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고비의 연속입니다. 늘
고비를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나타나고 또 한 고비를 넘으면 더 큰 고비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나만 살겠다고 내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찌됐든 바울의 말씀으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들 모두가 다 구조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은사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병들고 나이가 많고 또 아무리 어리고 연소하다 하더라도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공동체를 이루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천국으로, 그리고 그 천국으로 다 우리가 이끌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자신들의 힘을 보탤 때에 비로소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구조함을 받았듯이 우리 가운데에 연소함이 있고 또 나이 많음이 있고 또 병듦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다 다르지만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를 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귀한 것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와 같고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키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기도의 호흡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아침에 기도의 열쇠를 작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력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특별히 동양교회 가운데에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일이다, 모이는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의 키를 작동하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고비고비를 만날 때에 신앙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비록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장기화되고 있는 이 사태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전부인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여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전부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기도할 때에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아리는 목소리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입술을 조아릴 때에 아버지여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아버지여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것들이 병든 것들이 아버지여 상처받은 것들이 다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힘을 믿고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사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사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아버지여 변화시키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지혜 뜻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며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